저 몇 번째 왔잖아요, 그죠? 예. 또 저를 아시죠? 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우리 정영기 목사님이 노회장이실 때 제가 또 서기로 우리 목사님을 모셨고요. 그래서 영원한 동지고요. 우리 노회에서도 마음이 좀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어, 목사들끼리도. 근데 우리 정 목사님하고는 코드가 맞아, 코드.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하고는 못하는 얘기가 없어요. 다 해요. 사실인가 아닌가는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목사님 그렇죠? 사실이죠? 사실이네. 예. 또한 제가 와서 우리 송병헌 장로님, 우리 전국 장로회 회장님 되셨잖아요. 제가 박수 받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이 사실은 받아야 돼. 대단한 우리 총회의 장로님 되셨으니까, 그죠? 예, 여러분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 내 팬인가 제자인가? 나더 팬. 제가 좀 띄우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팬인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치 이 카일 아일드먼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에 자기의 팬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 그죠? 농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에 마이클 조던의 사진을 딱 붙여놓는데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면은 요새 아이돌 사진들,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사진, 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선수들, 그죠? 그런 사진을 벽에다 붙여놔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좋아는 하는데 아무런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마치 우리 신앙인들이 팬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우리 예수님은 제 팬하고는 좀 그렇게 관심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들을 꺾어들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며칠 못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팬이에요, 팬. 그죠? 예수님의 가는 길에 그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팬일 뿐이에요. 예. 여러분 가버나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왔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 뜯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팬인 것 같아요, 팬.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팬에는 관심이 없어요. 감동 못 받으세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제자, 그죠? 헌신할 수 있는 제자. 그냥 좋아하는 그런 팬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팬인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보세요.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뭐예요? 생계 수단이에요. 팬은 그거 버리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 수단까지도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옷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운 거를 못 참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얼마나 특권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가졌고 자격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누구였죠?
고멜이잖아요. 고멜. 예, 음탕한 고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권은 있어요. 자격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 마치 그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한번 논쟁해 보자는 거예요. 논쟁하는 게 뭐지요?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인데, 너희들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정당한지 옳은지 나와 한번 논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 그런 말이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구 생각이 바르냐, 누구 판단이 옳으냐 하는 것을 논쟁한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논쟁해보자 하는 것은 따져서 너 뭐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논쟁을 함으로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너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논쟁해 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4장 1절에, 호세아 4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자는 거예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호세아 4장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고 포악이 있고 피를 흘리는, 그래서 영혼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와 향락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 온당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논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 논쟁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스스로 진실한 삶이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 보세요. 나는 저 창기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바리새인들 삶 보세요.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요.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창기와 같지 않은 것 맞아요. 세례와 같지 않은 거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옷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정말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선하대요. 자기 딴에는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뭐라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들의 말은 착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 요한 게오르 칸트가 있는데요, 한 번은 말을 타고 산길을 지나다가 강도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강도가 칼을 들여대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빼앗습니다. 다 뺏겼어요. 네. 숨긴 것이 없느냐? 예, 이것뿐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가거라.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한숨을 쥐고 있는데, 그래서 한참 나와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쉬고 있는데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강도에게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조금 전에 숨긴 것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 없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금덩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할 수 없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강도들은 빼앗은 물건과 말을 내어주면서 엎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두렵습니다. 그 진실 앞에서 강도들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보세요.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둘이가 치는 세상 속에서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실이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런 것일까요? 자, 호세아 4장 1절 전체를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논쟁을 해보니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진실이 없대요. 그럼 진실이 뭘까 이 말이에요. 선하게 사는 것이 진실인가?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NIV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re is no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No faithfulness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faith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과 풀이라고 하는 충만하다고 하는 말과의 합성어가 바로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뭐가 없는 거예요? faithfulness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정도냐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페이스풀리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건 진실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진실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삶을 외형적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창기와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세례와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논쟁해 보니까 그들의 삶에 외형적으로는 선한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논쟁해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데 페이스풀리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 진실인가? 선하게 사는 게 진실이 아니고요, 믿음대로 사는 게 진실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인간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남을 속이며 살지 않고 선하게 살고,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진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논쟁하시는 것은 그런 진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지 없다면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인애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인애. 영국의 미들랜드에 가면은요, 오른손이 없는 여인의 동상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 코스입니다. 미들랜드에 가면 한쪽 손이 없는 여인의 동상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당시에 한 십자군 병사가 회교 정복자 살라딘 왕에게 사로잡혀서 잡힙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사로잡힌 남편을 위해서 그 살라딘 왕에게 와서 애원을 합니다.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살라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복자가, 네 남편의 오른손으로 얼마나 내 많은 병사를 죽인 줄 아느냐. 근데 내가 포로로 잡은 당신의 남편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느냐. 놓아줄 수 없다. 당신의 남편의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당신의 남편을 놓아주느냐. 놓아줄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계속 와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남편을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포악한 살라딘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렇다면 좋다, 내가 살려주겠다. 살려주는 대신에 그럼 네 팔을 자르거라. 그러면 내가 네 남편을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돌아서자마자 바로 자기 팔을 자릅니다. 예. 그리고 왕 앞으로 갑니다. 살라딘 왕에게로. 근데 왕이 약속했잖아요. 네 남편을 살리려면 네 손이라도 자르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진짜 팔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자기 남편을 구출해냅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자기의 팔을 잘라서 자기 남편을 살렸던 그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그 미들랜드에 팔 없는 여인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이 관광 코스가 됩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팔을 잘랐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미화가 됐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헤세드의 사랑,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 예. 파란 쪽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자기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보세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첫째 뭐가 없다 그랬어요? 페이스풀리스, 진실이 없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는데, 이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There is no faithfulness, no love. 이 러브는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내가 따져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의 내용 속에서 너희들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뭐예요? 단순히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간의 필로의 사랑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논쟁해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제자들 그러죠.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까? 그런데 논쟁해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희생을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의 모습이 그 정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제일 기분 나쁜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상대방은 전혀 반응 보이지 않는데 혼자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사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어떤 희생을 감수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 부르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버려 희생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주님 물을 때 과연 우리 대답할 거 있어야지. 논쟁해 보니까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인 고멜이 남편 호세아 선지자로 만족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사명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그죠?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죠? 사랑을 묻는 거예요.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생계의 수단이에요. 주님은 따지고 싶다면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그의 잘못을 따질 수 있어요. 너 왜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너 내 수제자 아니야. 근데 나를 모른다고 해, 계집종 앞에서. 그리고 나를 욕해, 나를 저주해, 그리고 모른다고 도망가. 이게 무슨 수제자예요? 너 나에게 평상시에 뭐라 그랬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놈의 모습이 그게 모습이야?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말씀이 뭐예요?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3번씩이나 묻지요. 어쩌면 그 물음 속에서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3번째 물을 때도 주께서 하시는데 왜 묻습니까? 그 한마디 물을 때마다 오버랩 되는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실수도, 자기의 연약한 모습도 오버랩 되면서, 근데 주님이 묻는 것은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했지만은, 내가 지난날 이런 약함도 있지만은 주님, 내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 지식을 아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는 것, 논쟁해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류와 같습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죠? 우리의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그들과 논쟁해 볼 때에 그들에게 지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가. 여러분, 논쟁해 보니까 그들에겐 참 지식이 없었어요. 파스칼은 17세기의 최고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1654년 11월 23일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판세에서 불에 휩싸인 은총의 밤이라고 자기가 기록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만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 철학의 인신론적 태도를 버리고 그는 신앙의 인신론적 태도를 갖게 됐다. 그 영적 경험이.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깃도. 나는 믿는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 이 말은 유명한 얘기죠. 뭐예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온 거예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했던 그의 사고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중심으로의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지식이. 그런데 오늘 4장 1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NIV 성경에 보면은 no acknowledgement예요. 세 가지 없다 그랬죠. There is no faithfulness, no love, no acknowledgement. 여러분, acknowledgement가 뭐? acknowledgement of God in the land.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acknowledgement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승인하다,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과연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내 신앙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승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이 승인해야 돼요. 얼마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논쟁해 보니까 너희들이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왜? 다 알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을 그분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에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도움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화와 복을 만나는 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핸들링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크날리지먼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 삶에서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시다고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외식하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 삶의 내용이 있으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제가 요새 우리 장로회, 우리 기독교, 우리 교단의 장로회 신문도 오는데요, 우리 송병헌 장로님이 늘 우리 서울 장로에서부터 했던 내용이 있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다 알아요. 예.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이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 목사님이 굉장히 충성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니까. 하나님 조금 덜 세잖아요, 그죠? 뭐 숱이 많은 사람, 우리 송병헌 장로님은 더 조금 좀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가 본 게 뭐예요? 하나님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그 손에 들려지 뭐라 그랬어요? 진흙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우리예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그분이 만들어가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승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논쟁해 보니까 엇갈리지 못하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요? 어떻게 고멜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승인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 그래요. 1000만 성도. 엄청난 거예요. 숫자만 있으면 뭐예요?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5천만 중에서 1000만이라면 5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어클라지리지먼트를 하며 살아간다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데 논쟁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 보세요. 성경을 안다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삶 보세요. 예수님 3년 다 따라다닌 사람과 평생 공부한 사람하고 말씀으로 지식으로 말한다면 제자들의 삶은 형편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물도 버리는 거예요. 생계의 수단도 놓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떠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우리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죠. 우리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논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잠언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그가 지도하시리라. 그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승인하지 않아요. 내 삶이. 만약에 우리 1000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승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만 500만만 된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논쟁해 보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자 뉴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턴이 말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립니다. 모든 기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재과학자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자기의 나이도 몰랐습니다. 생일도 모릅니다. 그 스승을 바라보던 제자가 하도 답답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알고 계신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다른 건 다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시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으면서 없어야 될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러한 모습, 그죠? 세상 것으로 가득 채 있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안에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논쟁해 보는 거예요. 와봐라.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진실하다고 말하지만 그 진실의 내용이 뭐냐? 페이스풀리스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면 너희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착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오크널리지먼트가 없다면,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서요. 나의 앞날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누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데도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방에서요, 제가 그 스마트폰을 켜가지고요, 우리 손자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영어로, 그것도 영어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요, 나하고 저기 페이스톡으로 그 통화를 하면은요, 저 얼굴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얘기를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여기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게 와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 왔다면 이 문화의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이해가 안 돼. 텔레비는 어떻고요? 텔레비, 제 사무실에 있는 텔레비가 한 60인치 가까이 되는데요, 너무 밝아. 조금만 방인다 해도 이래 보면은요, 얼마나 그냥 호텔까지 다 보여. 별의별 그 전까지 요만한 저기 뭐죠? 땅구멍까지 다 보여요. 그죠? 그게 뭐를 타고 와요? 전파를 타고 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요,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92세예요.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권사님인데 지금 교회는 좀 못 나오고 계시는데,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나 신기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야, 그 안에 조그만 애가 들어있어서 노래 불러. 그랬더니 그거를 찾느라고 들여다보느라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들여다봤대요. 없더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습잖아. 지금 애들한테 그러면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요. 근데 실제로 그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안에 진짜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고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상이나 돼요? 자동차가 있고, 그죠?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우물이 있고, 나무 안에 와도 되고. 이런 문화의 충격이 한 200년 전 사람이 오늘에 와 있다면은 놀래 자빠질 것 같다. 네. 어떻게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저 미국의, 그것도 동부의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우리 딸하고 손자하고 동시에 얘기를 하고 동시에 우리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림이 뭐를 통해서 와요? 지금 전파를 통해서 와요. 또 소리가 뭐를 통해서 왔어요? 지금 전파를 통해서 왔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경험적인 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는 너무나 우리가 사물에 보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보는 것만이 진리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데 왜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어크널리지 못하는 거예요. 승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이 이름만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은 논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하셔서 논쟁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모습 어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쟁하자는 것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faithfulness, 믿음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선한 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믿음이 뭐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럼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가시는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삶에서 반드시 인정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는 자이심을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면, 그분이 내게 응답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라면 당연히 그분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굉장히 사랑하죠. 자녀를 위해서 나중에 그 자녀가 장가 간다고 하고 시집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나 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런데 내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라면, 부자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자식이 필요로 할 때 주지 않겠어요? 주겠어요? 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빚의 탕감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그럼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얻기를 원한 것이 우리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또한 얼마나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나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 포기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정말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고 정말 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